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 품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죠. 지난주 그러나 어느 신방을 갔더니 이분들이 새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너무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너무 좋으셨다, 일주일의 모든 시름이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린 케드로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던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반강등적으로 이끌려 갖고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 재미있는 거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갖고 바보처럼 예배만 드리고 있구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나오니까 뭐 찬양을 못하고 찬양하는 신용하다가 이상하게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소리였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앞을 보고 또 찬양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라? 이상하다. 그리고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였냐면은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늦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 사람이 막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무슨 일일까? 하다가 딱 쉬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바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훗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 문이 닫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 문을 여십시오. 아직도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껍데기만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영이 그의 영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영혼이 온전하여 돌아갈 수 있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님밖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당장에 수억만금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명예가 온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M. 허트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부를 다 갖는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 만나면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유한 자,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메시아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혹은 분위기에 젖어 마음에 감동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더 큰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 이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만 있다면 남의 허물도 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누구의 실수도 덮을 수 있고, 심지어는 허다한 죄라는 죄, 스페시피컬리 죄라는 말을 썼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까지도 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렇다고 범죄를 조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러므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사랑인 것이고,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은 또한 무엇이냐?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남편이나 아내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성격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이웃의 어떤 시험과 핍박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도 역시 어떤 성도들의 허물이나 약한 점이나 심지어는 허다한 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성도들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과연 이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침노를 당해 방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옆에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것은 오직 더 사랑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고난주간 셋째 날에 발생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의 대적들의 파상적인 공격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한 서기관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죠 하기는,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와서 대적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서기관들이 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열심당원이 옵니다. 막 와서 저마디 한마디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앞을 보면 척척척척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대답하시. 너무 기가 막혀.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지혜가 엄청 생명수와 같이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도 항상 이런 이 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질문하는데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이라는 말은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보면 주로 레위지파 출신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하거나 또 성전 기금을 계산하여 기록하거나 또 정부의 행정관으로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거나 군대 소집의 책임을 맡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학시대에 와서 율법학자로서의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록된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기록한다는 건 사본을 얘기합니다. 베껴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이 써놓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율법학자라는 것이죠. 공동번역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서기관은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는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10계명만 보더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포커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붓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바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갖다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사랑, 인류의 형제 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갖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자아, 인간의 지정의의를 포함한 인격, 이 인격의 중심으로 상징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이 중심이 되는 이 마음 중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껍데기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내 인격의 중심에서, 내 자아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 못합니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는 감히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기는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입에서 스스로가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입에서 떨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인격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언제든지 감격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목숨이라는 말로 얘기했는데, 목숨은 뭡니까?
그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적당한 한계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다 바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요.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거나 애인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을 다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사랑할 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바쳐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순교라도 불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뜻이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무지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막연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사랑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비나이다의 샤머니즘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은, 우리는 인격체를, 살아계신 인격체를 섬기는 것이고, 그들은 살아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확실한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고승이 돌아갈 때에 그 깨달음이 얘기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것이 어찌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은 산밖에 안 되고 물은 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믿습니다 하라니까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고, 저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멘 해야 할 때 아멘 하고, 정말 믿음이 있을 때 믿습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두고가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 졸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왜 그 아까운 시간 나왔고 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은 힘을 다하여. 힘은 뭡니까? 그야말로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인간이 소유한 총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소리가 크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죠.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힘이 나오는 거죠. 간절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도 간절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 랜스키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지금 말하죠. 29절을 보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유일한 주. 하나님밖에 없는 주인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진정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전에 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그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고 간절하게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둘째,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먼저 마음을 다하고, 잘 들으세요, 목숨을 다하고, 그분이 먼저 뜻을 다하고, 그분이 먼저 힘을 다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먼저 그러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그러셨어요. 그분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모멸을 다 당케 하시면서도 그 십자가까지 지게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경험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먼저 하신 사랑입니까? 누가 먼저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만 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만 보셨어요. 여러분 한 분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자체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요동할 수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이 믿음은 우리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채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조건이라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금요가족 기도회로 모였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름도 모르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지켜놓고 이름 나누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 부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 가운데 두 번째로 준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을 서로 얘기하라고, 그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이올린을 좀 갖고 싶은데 바이올린이 없어서 바이올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즉시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아들이 쓰던 바이올린 그냥 노는 게 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인도하신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 411장을 부를 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분명히 사랑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뜨겁게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시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전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이 바로 근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장래의 꿈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만이 진정 우리의 삶의 가치도 목적도 또한 해야 할 일들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꼭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이것을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이 먼저 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내 삶의 목적에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사랑만 있다면 어떤 것에도 부족하거나 배고픔이 없고 그러므로 못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뭐가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요, 뭐가 못할 것이 있습니까? 뭐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한낱 어느 남자나 여자가, 어느 연인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더라도 배도 안 고프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해 준다고 하면 배고파요? 그래도 배고픈가 보네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면 된 것이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넘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집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 할 수는 있습니다. 잘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일에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도 꼭 물리적인, 꼭 물컵의 물과 같이 물리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있어야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은 헤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진정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전에 분명 먼저 사랑받은,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라 하시며.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까닭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그 사랑을 나눠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본문은 33절에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서기관의 말입니다.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예배를 형식을 잘 지키는 것, 헌물을 많이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제사도 이웃 사랑도 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 6장 6절에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아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인애를 빼먹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빼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예배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수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제가 여러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정말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먼저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삶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4절에 또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게 했던 서기관의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33절 때문인 것이죠. 33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 또 교회의 모습도 결코 거칠에 치중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거칠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습관입니다. 이거 아주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거 아주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교회도 외향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또 어떤 숫자적인 것에 거칠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남에게 구제를 하더라도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요,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해야 결코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똑같은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것이죠.
어느 주부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유머 클리닉에 다니게 됐는데 하루는 강사가 이런 재미난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끝없는 해는 무엇인가?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끝없는 해는 뭘까요? 역시 여러분도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강사가 대답합니다. 사랑해. 주부가 생각해 보니까 웃겼나 봐요. 여러분들은 잘 안 우시는데요. 남편이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써먹는다고.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붙들고서는 내가 한번 당신을 웃겨볼게. 당신이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맞춰봐. 맞히면 내가 용돈 올려줄게 하면서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 있고 끝없는 해가 있어요. 뭐죠?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열 받는다고 해. 뜨겁고 끝없는 해. 그러고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잘못되면 열 받죠. 또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한 번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문자 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서툴렀어요. 그래서 오타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해라고 보냈는데 남편이 막 화가 나갖고 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사랑해 그래야 되는데 리을을 갖다 미음으로 쳐갖고 사망해, 죽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진정히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진정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했고,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심지어는 허다한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어느 사회든지 천국을 이뤄나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